할렐루야. 오늘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과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롬으로 인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종에게 감동을 주셔서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만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도 다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 그것을 헬라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계시의 주체가 곧 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그래서 이 8절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많습니다만 성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냐, 이 두 의견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취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별로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성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에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강해 설교하기 전에 이사야 강해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이 이 비천한 종의 그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 그동안 300여 편을 동영상으로 다 올려놓았으니까 이사야에서부터 쭉 1장 1절에서부터 말씀드렸으니 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2023년도가 원년이 되게 하셔서 이 비천한 종에게 IT 분야에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직접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제작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이 되느냐 하면 그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라고. 예수님의 중보자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끝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도를 갖다 향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아멘 믿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기초부터 잘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참고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참고해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삼아야 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주님께 굴복해야 되겠죠. 주님이라고 말만 하고 순종이 없다면 삶에서는 주님이 아닌 거죠. 말로만 주님으로 시인하고 생활로는 부인하는 것. 이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의 가증스러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지금 쭉쟁이 같은 자들. 지금 수천 수만 수억이 세계적으로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소수의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록에 올려 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자란 뜻이고요. 예수님은 전능자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심처럼 물 위를 걸어가셨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을 증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을 쓴 말이 헬라 말이고 헬라 말의 그 첫 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헬라 말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데 교인들이 그것까지 다
공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말은 날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효용 하듯이 그래 끝나지요. 그와 같이 알파 오메가라면 기역이요 시흥이라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이요 끝이라 다 같은 말. 시작의 책은 창세기죠. 창세기에서는 보면은 천지의 시작이 나오고 인간의 시작이 나오고 범죄의 시작이 나오고 제사의 시작이 나오고 결혼의 시작이 다 나와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추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새 창조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회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라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옆에 조그마한 일자가 쓰여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 도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도가 바로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즉 예수님이시라. 왜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완성했고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지은 것도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지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에 다같이 동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말하는 거지요. 태초란 시간의 그 시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는 완전한 이해가 어려워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시작했으니까 끝도 내신다는 말씀이죠. 창조도 하셨고 재창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지도 있고 이 말은 지금도 다스리시다 이 말씀. 앞으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현재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내용이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제일 강조하려고 있는 말씀은 전능한 자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시작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것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라. 그가 주인 되셨는데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시는가?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참 주인이시라는 말씀이.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하고 무슨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로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지 말로만 아멘 아멘 해봐야 아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자로서 더 책망이 많아요. 9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 계시록이 성경기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고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 때입니다. 연대로 보면 AD 95년보다 더 뒤에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연대는 BC 4년으로 계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활을 30세에 시작해가지고 33세까지 하셨다는 것을 계산해서 따져본다면 AD 26년쯤에 일을 시작하셨다는 계산이 나오고, 요한 같은 분들은 실력이 상당한 어부였으니까 나이로, 그러니까 본다면 예수님의 나이가 그 비슷한 정도이지 아주 어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동업자였다는 것을 보면 배도 가지고 있었고 힘도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권위로 본다면 대단합니다. 이때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연세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겠습니까? 이런 분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낮춰서 너희 형제로 하고 했어요. 거창스럽게 나는 사도로서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은혜를 입을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구원을 귀히 여기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한 군원이라 한 집 식구와 같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형제예요. 함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형제라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여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 다 같이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라, 이 말씀. 형제라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 굉장한 은혜를 입었지요.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멸망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해방된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 예수 믿고 편안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 예수 믿고 편안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는 계속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계속 섬기면서 나누며 일해야 돼. 예수님께 땅에 계실 동안은 사랑을 나누시고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여러 착한 일만 하셨는데도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하여튼 마귀 사탄 미혹당한 자들이요, 그냥 수근수근 쑥덕쑥덕, 여기서 쑥덕쑥덕 저기서 쑥덕쑥덕. 하여튼 이 지역이 보통 악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참으로 배타성이 강한, 제가 다녀본 중에서 제일 배타성이 강한 곳이 강화군에서도 이 길상면 온수리가 특별히 더 그래. 왜 물어봤더니 여기 터줏대감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 옛날에 주먹 세계 때 아지트래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지 내가 와서
하나님 보내서 와서 예배당 성축하는데 젊은 청년이 우통을 벗어 제치고 달려와가지고는 남 맨상에다가 그냥 들어대면서 가까이 다니면서 우리 동네 왔으면 가만히 엎드려 있지. 나서서 까불면 다리봉신에 불러부른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리고 어떤 감리교대 다니는 권사는 이 나라 법보다도 자기 주먹이 먼저래요. 참 어처구니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몰라서 그러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했더니 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고. 그리고 3년 지나니까 나한테 주먹이 최고라고 하는 권사는 목사님이 최고라고 엄지 손가락을 쳐 내면서 목사님이 최고래. 자기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 최고해야 되는데 나한테 최고라고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그래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시도 아주 정이 없어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지. 3년 동안을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엎드려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곳을 보냈냐니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치도 없는 나한테 이 비천한 종에게 그렇게 모세같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만 보고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도 하나님만 보고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경배드리고 말씀을 전가하고 이제는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 자리는 없지만은 전 세계가 바로 목약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리 천사와 천군이 그냥 예배를 시종 들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80억의 인구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선지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꼭 잊지 마시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무거운 짐 다 맡겨버리면 내가 그냥 주님만 뒤만 따라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수를 열심으로 믿고 나눠주기를 잘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잘 섬기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조건 그들을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도 지적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누가 욕하겠어요? 우리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돼. 요거를 얻어먹더라도 전해줘야 돼. 여기서 쑥떡 수군수군 저기서 쑥떡 수군수군. 그런 자들은 다 나중에 유황불의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그래서 그냥 저들이 죄를 몰라서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는 자들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불쌍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도 전해줘야 되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임을 전해줘야 돼. 이것을 전하면 반드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게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면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기 때문에 욕을 그러니까 욕을 먹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돼. 그래야 예수의 영화에도 동참하기로 십자가에 있는 것은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한다. 이 나라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의 마지막 결론은 내세 천국이에요.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지역에 있는 지체적인 교회이고 교회란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해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이 지교회라 그 한 나라에 다 속합니다.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시면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날이 오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소망이 인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참아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은 세상의 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은밀히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계산해 주지 않지만 그날은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드러낸 것은 오히려 계산이 없어요. 칭찬받는 그런 것으로 계산되어졌기 때문에 상금에 관한 한 끝났기 때문에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를 해야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의 분명한 상경이기 때문에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고하실 때 계속 참고 꿋꿋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맺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